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바울의 에필로그와 같은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일일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저들을 문안하라고 편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는 나와 함께 목숨을 건 사람이고 주의 강권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신실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적고 너희에게 문안하시오 라고 편지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모로 짧게 나왔든 길게 나왔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줄 알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부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에 함께 동참했더니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읽으면서 저렇게 헌신했고 저렇게 봉사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름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저들을 알아주라고, 저들을 문안하고 저들을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2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 누기오와 아손과 소비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 주변에는요, 바울 선교를 돕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참여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니카에 있었던 그 헬라 문명의 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증명하려다가 실패하고 고린도로 도망오지요. 그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거 외에는 난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그 어떤 인간의 경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새롭게 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 외에는 내가 결코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맹세하노니라. 여기서 이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바울이 보면 26절에 와서 25절에 와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던 그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이름을 적어가며 저 로마 교회 안에 문안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저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을 이외에 한평생 도왔던 사람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무덤 옆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오른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 참아들,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울을 동역자와 함께 자기와 늘 함께하는 자, 자기의 마치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내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짤복한 말씀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땀 흘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이걸 위해서 바울이 함께 땀 흘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과 뜻이 같이.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고 디모데와 자기 자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같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지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그리스도는, 디모데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저가 힘쓰고 수고하였느니라.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기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아손이란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손이란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갈 때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했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바울을 살려줬느냐? 아손이 살려줬습니다. 아손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바울을 숨겼는데 바울을 찾다 못 찾으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손의 집을 찾아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아손의 집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바울을 발견되지 못하자 아손을 끌어내다가 몹시 몸뚱이 치라고 매질을 합니다. 바울 대신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몰래 다른 곳으로 베레아로 보냈지요. 바울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야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아손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고 고난당한 자, 나뿐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지요. 소시바도입니다. 베레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시바도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울을 찾아서 베레아에서 고린도까지 넘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기를 더디오란 사람입니다. 더디오란 사람은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와 함께 문안하니라. 이 더디오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의 표현을 하면 셋째, third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름이 셋째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때 로마의 제국시대 안에 살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배웠다는 사람들이라 로마의 노예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더디오도 저 로마의 어느 한 나라의 제국에 의하여 압제당했던, 침략당했던 나라의 똑똑한 사람으로서
노예로서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과 함께 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기록해 줬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쓰기도 힘드니까 이 더디어란 사람이 앉아가지고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쑥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로마 교회에게 전달해요? 베베란 여자가 기록해요. 그러기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드디어 셋째란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구아도라는 사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구아도라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넷째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더디오는 셋째고 구아도는 넷째인데 셋째와 넷째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고 하면 아마도 노예일 겁니다. 이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쫓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했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하면은 남녀나 차별이나 빈부나 노예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저 구아도 같은 사람도, 저 여기 나오는 더디오 같은 자도, 저 노예였고 저 로마의 제국지에 있다가 여기 왔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니라. 여러분, 노예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가이오란 성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가이오가 누굽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에 살던 사람으로 고린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고린도에서 딱 바울이 두 명에게 세례를 줬지요. 하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입니다. 1년 또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 딱 두 사람만 세례를 줬는데 하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볼 때에 뒤에 말씀을 보면 저가 나에게 돌보아주고, 저 성경 말씀을 보면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식주인이라고 이 얘기했는데 바울을 먹을 것을 돕고 양식을 제공해주는 가이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넉넉한 생활의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으로 미루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식주인이라는 얘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고 함께 정성껏 사랑을 베풀고 대접했던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 알려주라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자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바울의 길을 되풀이해주고 바울을 숨겨준 사람, 바울을 위해서 집을 열어 예배처소를 삼은 사람, 바울을 위한 것 같지만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이거 너희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들 안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거룩고 그의 헌신고 그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을 맺으면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7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의 복음, 내가 여태까지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저 고린도와 더불어 에베소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투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다른 말로 말하는 바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이것은 절대로 나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 복음의 절대성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 절대로 실패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니바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신비성입니다.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신비롭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본래 있었던 복음, 창세전부터 준비하였던 일이 오늘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가 꾸며진 얘기나 픽션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선지자로부터 전해지고 창조주부터 전해지고 예표로 전해지고 말씀으로 전해진 복음이 오늘에게 와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신비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로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만방에 전해야 된다는 책임성.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말씀을 보면 에드나라고넬로의 말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피부를 초월해서 모든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여러분, 이 세계사에 정식으로 등록된 언어 수가 찾아보니까 몇 개냐면요, 무려
언어가요 126개국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가 몇 개냐? 무려 7,200개의 언어랍니다. 여러분, 성서협회, 기도원 같은 성서를 만드는 기도원 성서협회에서 성서의 언어로 찍어진 성서의 수가 몇 개냐면 무려 2,100개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출판됐답니다. 그러면 아직도 3분의 2가 복음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3분의 2가, 인류의 3분의 2가 성경을, 자기의 나라의 언어의 성경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애는 126개지만은 아직도 3분의 2가 예수의 복음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요?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될 때에 내 삶 속에 맺어지는 귀한 연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방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밖의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은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 어떤 자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 전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복음만 전해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는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로마서 16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신비로움, 복음의 보편성,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 증거하게 하신 것.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게 있을지어다라고 맺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잘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나를 덧입혀 주셨기에 내가 의로운 자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